아버지께서 왕 되심을 오늘 우리의 입술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짧은 두 절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다니며 계속 함께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오늘은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따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불순한 의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안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압도적으로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한두 번밖에 쓰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은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적용,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압도적으로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킹덤,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킹덤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55번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44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킹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나라라는 단어로 쓰기 때문에 이 킹덤과 나라라는 단어의 사이에서 나라라는 보편적 의미가 킹덤이라는 어떤 주관적 의미를 받아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막연함, 이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막연함.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킹덤이다. 그냥 나라가 아니다. 킹덤이다. 그럼 킹덤은 왕국이잖아요. 그럼 킹덤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면 킹이 있다. 또 킹이 누구냐? 그 킹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말 성경으로 바뀔 때 나라라는 단어로서 우리 성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희미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 후에 세워질 킹덤, 근데 그것의 기간이 몇 년이다? 1000년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 왕국을 아무도 교회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반드시 도래할 나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 왕국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고 이제는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 이후에 이제는 그걸 다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을 뒀는데 제가 오늘 사실 봐야 될 성경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여러분 찾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자막으로 좀 PPT로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며 본문을 잘 안 띄웠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며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거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봐야 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원에 갈 거야. 근데 너도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거야 라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씁니다. 이 낙원은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킹덤과 파라다이스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내용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왕국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왕국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요 내용은 언제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와 대화를 하던 그런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 말을 해서 네가 하는 말이냐라고 다시 되돌려 질문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라는, 나의 왕국은, my kingdom, 킹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킹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나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킹덤이 무엇이다? 마이 킹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은 킹덤을 헤븐에 붙여서 많이 썼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고,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우리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은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했을 때는 천국이다라는 단어로 쭉 썼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죽으면 가는 낙원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에 속한 왕국입니다. 왕국. 그죠? 하늘의 왕의 나라.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의 나라.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킹덤은 나의 나라다. my kingdom.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내 왕국, 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3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가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킹덤의 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거기에 킹덤, 하늘에 속한 왕국, 왕의 신에게 속한 왕국의 그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I am a king.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킹덤과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들이 오시는 것을, 아기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기들이 오면 떠드니까 막 꾸짖습니다. 가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엄청 작죠. 그러면은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시차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며 앉을 수 있는 기간이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는 시점보다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간 안에 예수님은 너를 봤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보심 때문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자,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세울 그분의 왕국에 대한 설명이 이 미가서에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을 가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했을 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니? 내가 성경을 봤을 때는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서 4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왔을 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에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이 의미 자체가 킹덤, 왕국에서 누릴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왕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실제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실 왕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가랴서 3장 10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왕국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다나엘이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왕이 오실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맨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 야, 너 지금 뭐하니? 나는 지금 왕을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 성경에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가 스가랴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 오실 것이고 그분의 평강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루는 왕의 나라를 나는 가슴 벅차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했던 빌립, 나다나엘의 고백을 빌립이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빌립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 그분을. 메시아를 만났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유를 네가 나한테 말해줬잖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아닌데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간사하다는 건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간사하다는 거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나쁜 꾀를 부리면서 바르지 않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익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그 뭐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는 네 자신이 왕이 아니다. 누가 왕이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너의 왕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 안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기준이 바뀌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뭔가 꾀를 내는 그런 부도덕한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진짜 왕을 기다리고 있거든. 나다나엘 안에 왕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오늘 만난 거예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왕입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교회의 기초는 이 고백입니다. 자, 교회는 이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은 한 단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그 나라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나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직접적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현실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갑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장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해라. 그분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 기대이기도 하면서 기대,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간사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강약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데시벨, 소리를 조절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어요. 어떻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나를 돕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I am a king. 나는 왕이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왕을 기다렸어요. 자기의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길이만큼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왕 앞에.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꼿꼿이 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분 앞에 고개를 쳐들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I am a king. 나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의 터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그분이 나의 왕이어야만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서 머무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나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아내를 바꿔주세요. 내 자식놈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물질을 좀 바꿔주세요. 내 곡식이 좀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킹덤의 개념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곧 도래할 그 나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는데 내 이익을 구하는 간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에 의하여 살아갈 때 연장되어서 그분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을 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이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효능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 되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방식이 나의 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법이 뭘까요? 이제까지는 내가 만든 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남편과 아내가 피 터지게 싸워요. 부모와 자식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욕합니다. 왜요? 내 뜻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왕을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왕국에서 왕으로 실제적인 통치를 하실 왕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면 만날수록 왕의 법에 내가 다스려져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변해요. 그래야 됩니다. 아직 내가 안 변했나요? 왕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분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국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는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다. 우리의 기도는 왕을 만나는 것이다. 기도의 지속은 왕 앞에 내가 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왕의 명령과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십니다. 왕으로서 오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진짜 왕을 만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을 찾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왕이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